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1면에 있는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이름 때문에 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물레 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4-12구역 김용남 A 권사님 아들 되시는 고 김성환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위로 예배는 오늘 화요일 오후 6시고요.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오전 7시 30분입니다. 빈소는 보람 인천 장례식장 201호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제2가족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화면 앞으로 모이신 예배자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2장 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표제를 보면 유대인과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했다라는 이유로 특권의식과 우월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걸맞게 행동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이 어리석은 행동을 바울은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소천하신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로마서 1장과 2장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두 아들에 관한 비유와도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에 대해 2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으니 아버지의 극진한 환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형은 이 아버지가 동생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분노하지요. 참다가 팡 터져버린 겁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곁을 떠난 둘째 아들과 늘 아버지 곁에서 함께 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잃어버린 바 된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2장 후반부의 말씀으로 이 두 아들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대하시면 훨씬 더 말씀의 이해가 쉬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소유했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이 신분적인 우월감을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스스로가 나는 스스로 우월하다라고 생각했다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방인들은 열등하다, 천하다라고 여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의 신분적인 우월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정통 유대인들은 빵처럼 생긴 까만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스러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유대인 모자라고 한번 칭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 모자를 얼마나 애지중지 여겼는지 전쟁터에 나가면서 철모를 쓸 때에도 철모 밑에 유대인 모자를 쓰고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지 똑같은 사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라고 이 유대인의 특권 의식을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의 이 특권 의식이나 우월감을 자랑하는 태도 정당한 행위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행동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요,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는 말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여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강조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신분과 이들의 특권 의식과 우월감은 바울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당연하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18절과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여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빛 가운데 거하고 있기에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었던 보편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거하며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이 맹인처럼 전혀 보지 못하고 선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맹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졌으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책임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태도를 위선을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율법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잘 알았을 테고 그것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맞겠습니까? 율법을 소유한 자다운 바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적어도 율법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 앞에서 탄식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그래? 라는 식으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세례도 받으셨고 직분도 다 받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신앙적 요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답변하기 쉽게 질문을 달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받기 전보다 세례받은 후가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선물로 받은 이 직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고 있나요? 저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연 전도사 때보다 강도사 때보다 혹시 신대원을 준비하고 다니며 신학을 공부할 때보다 목사로 섬기고 있는 바로 지금 성경과 신학적인 지식은 더 쌓이고 교회의 생리는 더 익숙해졌지만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진 것은 아닌지 이 새벽에 돌아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괜찮다. 매주 교회에도 나오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괜찮다. 안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복음과는 동떨어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 요소들이 주인 삼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속 유대인과 동일한 책망의 대상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자랑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았던 이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책망이 혹시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는 아닌지, 빨리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돌아보고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오늘의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유대인들을 책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면서 도둑질을 범하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간음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 모순적인 모습을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부지런히 잘 준비하고 바르게 잘 전해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마음의 소원이 하나 생겼는데요, 말씀 전한 대로 살고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으로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24절에서 구약 성경의 사례를 예로 들어서 그의 주장을 더욱더 분명하게 합니다. 24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와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대입해서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율법을 가졌다고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율법을 가진 자들 덕분에, 복음을 소유한 성도들 덕분에, 세례받은 그리스도인 덕분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도다가 아니라 그 반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아니고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하는 이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서 이사야 52장 5절과 에스겔 36장 20절과 23절의 말씀을 콕 집어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당시 구약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우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땅은 황폐했고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쑥대밭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이라 스스로 자랑하던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울은 이러한 구약의 비참한 상황이 오늘 본문 로마서 2장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율법을 가졌으나 스스로 신분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스스로의 신분을 자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그 특권이 자랑함이 의미가 있고 우월하다라는 자랑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신분을 자랑하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요소들을 자랑하기보다, 율법의 소유 여부를 자랑하기보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9절에서 할례는 마음에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이라서 잘못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국 교인들 모두 십자가 목걸이를 하게 해주세요. 일반인들이 알아서 피해 다닐게요. 부탁합니다. 라는 글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말은 한국의 어떤 사람이 개인 SNS에 올린 글이 불신자들 사이에서 크게 공감을 일으키면서 알려지게 된 말입니다. 이 표현을 대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굉장히 굴욕적이고 모욕적이라 생각하셨을 겁니다. 에이, 거짓말, 너무 과장된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현실을 부인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다시 교회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라거나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라는 말이 유행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교회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떠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하다니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한국 교회를 향한 불신자들의 솔직한 마음이요 민낯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을까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일침을 가했던 내용들을 우리도 곱씹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몇 대째 신앙의 가문으로 계승되고 있지만 신앙적 요소들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먼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본문 속 표면적 유대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2023년 이 시대에 살아 활동했다면 우리도 바울의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의 크고 작은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가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후에 살펴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가진 신앙적인 요소나 직분이나 세례 여부 때문에 안심하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의 모든 제2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아가 앞으로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영적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 새벽에 이어서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자랑하면서도 복음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일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생각하며 점검해보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이방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이 새벽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맹인을 인도하거나 도리어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받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에 합당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기를 힘쓰는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제2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믿음과 평안의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온토세가 우리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 민족과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 들으시고 각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